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33절.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29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느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한 해는 첫 달부터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바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것도 여호수아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실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며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유언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땅에서 총리까지 되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때에 구원하게 되어진 그런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 앞에 창세기 맨 마지막 쪽에 가면 5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맨 마지막 창세기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은 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뼈와 해골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묻어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출세한 사람, 그래서 언제나 국무총리가 된 것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 안에서,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칠 때에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요셉을 닮아라. 요셉은 많은 꿈을 꾸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되라. 요즘도 어떤 한 목사님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 구구 지지자들에게 자기는 요셉보다도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목사도 있죠. 참으로 한심하고 우스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 요셉을 가르칠 때에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요셉과 같은 큰 꿈을 꿔라. 그래서 요셉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요셉이 왜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는지를 그들은 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 그래서 자기의 비전을 성취한 사람, 미래의 꿈을 꾸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요셉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의 뼈, 자기의 해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꼭 가져가다가 묻어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단지 성경에서 무언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그들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지 왜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뼈를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출세에 대해서 자랑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처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모든 것,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아직도 50장 펼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즉 형들은 지금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형들은 나를 없애버리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가뭄을 통하여 굶어 죽지 아니하고 요셉 때문에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자, 분명히 지금 요셉은 죽어가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반드시 당신들을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땅에 당신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당신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집어넣을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출애굽할 때에 내가 죽지만 지금 임시적으로 이 애굽 땅에 내가 묻혀지지만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는 반드시 그 땅에 묻어있는 내 뼈와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 해골을 다시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유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간다. 그때에 내 유언을 잊지 말고 내 뼈,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훗날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성취해라. 나를 모델 삼아서 너희가 성공해라.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라. 나처럼 입신양명의 모델이 되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한 사람이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실천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후손들이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유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내 뼈와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죽었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은 애굽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 땅의 노예로만 살아왔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요셉은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뼈,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출애굽하고 모세가 요셉의 그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해골과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 요셉이 알지 못했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를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구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것을 자손들에게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후손들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알고 의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그래서 후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면 이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24장 봅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서 가는데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아까 창세기 50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요셉의 뼈가 유언대로 옮겨지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안착해서 그곳에 묻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요셉의 유언은 성취되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에 요셉의 해골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고, 그 후손들은 400년이 지난 뒤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묻으면서 요셉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계속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유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이 처음에 회심할 때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눈물을 흘렸으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내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경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자손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어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 자기의 해골을 짊어지고 올라가라 부탁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 즉 요셉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난 그 큰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 그런 일이 있어서 엄마, 그런 일이 있어서 아빠, 이것으로 그치길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엄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하고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엄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발견토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사사기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와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바로 두세 장 넘기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세대라고 표현한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온 다른 세대,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뭔가 다르다, 즉 또 다른 어떤 무리 중에
즉 둘 이상의 물건이나 사람 중에 구별할 때 사용하는 거.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구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세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위대하고 큰 일들을 경험한 세대, 그 세대와는 달리 그 세대와는 차이가 있는 구별되어지는 세대를 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세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직접 목도했던 그 세대와는 다른 세대, 이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앞선 선조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세대를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2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 아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여기서 알지 못하다 이 말뜻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말에서 알다, 이것은 야다라고 했죠. 근데 이 알다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안다가 그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 즉 부부 관계를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말하는 것이 알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인격적으로 절대 하나님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운 뜻, 계획,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것입니다. 오직 지식적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 이렇게만 알고 있는 후손들을 말할 때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절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고 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생명을 책임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온 다른 세대다 이겁니다.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전혀 관심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대 간의 단절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이 가진 생각과 부모가 가진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언어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 말하는 거, 그때 당시 문화, 놀이 문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면 더욱더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 더욱더 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서로 소통한다는 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대 때도 그랬습니다. 부모 세대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 간의 단절은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들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간극, 신앙의 단절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단절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질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서운 것이에요. 신앙의 단절이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대부터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의 바로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자녀부터 그 신앙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사상, 지식, 정보, 쾌락, 비이성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자녀들이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구원의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신앙, 이것을 고수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다음 세대에 더욱더 전달하기가 어려운 아주 크나큰 벽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전하는 건 더 큰 벽이 될 것입니다. 더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더 단절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에 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반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쉬워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녀들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벽이 없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구약 성경에 정결법이 나오는데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더러운 것, 상스러운 것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은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기 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거룩한 백성들을 더럽혀지기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무 관심 갖지 않고 하루 이틀만 세상에 내놔 보십시오. 곧바로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나 자녀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도 100%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도 매일매일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 생활하다가 하루 이틀 한번 쉬어 보십시오. 기도 생활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주의를 잘 지키다가 어떤 일로 한두 번 주의를 지키지 않아 보십시오. 무너집니다. 지난주도 안 갔는데 뭐 이번 주도 그러다가 아이고 2주 안 갔는데 뭐 다음에 또 가지. 한 달 뒤에 가지. 1년 뒤에 가지. 그러다가 교회 방학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무너지게 되어지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정결법에서 나온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 접촉하게 되어지면 더럽혀진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타락으로 빠져드는 건 너무나 쉬워요. 말하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 둬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기 발로 스스로 타락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나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거짓 예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서 그 고백에 결맞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고백도 거짓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언약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책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자녀들도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책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생존한 장로들, 그들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었겠죠. 근데 이것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늘 읽었던 10절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즉 여호수아 세대와 장로들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경험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만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위대하신 일들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죽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왜 실패했어요?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끝나는 것이 그 죽음 때문은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되어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원래 다 그래.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 부모인 우리 애가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 여러분 MZ세대들도 많이 다르죠? 근데 그 MZ세대들보다 더 어린 여러분의 자녀들, 당연히 여러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한다면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신자는 자신을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언약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받은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세대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말도 안 들어.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 뭐 들으려고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사기 2장 6절 7절 읽었던 대로 여호수아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학 중요해요. 영어 공부 중요해요.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바탕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자녀들 핑계대지 마시고 요즘 세대는 어쩔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세대, 여러분 불을 보듯 명약 관하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에 이 세상은 다 그래,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 그러니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시켜라, 가르쳐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조상들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배우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언약의 아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어졌어요. 다음 주일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언약 대표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알려주셨고, 노아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노아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노아 가족은 모두가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대표자들이에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친지들 가운데서도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이웃에게서도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전수해야 돼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들은 아담이나 아브라함과 그들만의 언약은 아닙니다. 이런 언약은 당연히 아담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의 자손, 그들에게까지도 포함하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그 누구와도,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그 누구와도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홀로 단독적으로 너하고만 맺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언약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담의 자손들에게 새롭게 또다시 무언가를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언약은 계속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 언약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죠.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출애굽시키셨고 40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언약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언약은 자자손손 여러분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치는 언약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미쳐지는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승하도록 여러분이 전수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때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난 예수님 안 믿어, 상상해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 지금부터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 하나님의 언약들,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계승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적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겉모습으로만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책망하셨죠. 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는 누구보다도 올바른 신자요, 나는 누구보다도 금식했고 헌금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다. 교만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안에는 냄새나고 썩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서 바깥에는 하얗게 회를 칠했습니다.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에는 더럽고 썩은 것이 가득 찬데 그것만 포장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회칠한 것,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멋들어지게 괜찮은 신자요, 신앙이 깊은 것 같고 하나님 백성 같으나 그들의 중심은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실 때에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겉모습을 절대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겉모습에는 절대 관심이 없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멋진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자기 백성들, 자기 후손들에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만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밥 먹기 전에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고, 읽었지? 자, 이제는 식사. 그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그 내용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했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저 숙제하듯이 의무감 속에서 같이 성경책 읽고, 오늘 읽었으니 이제 밥 먹자, 이것을 끝났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만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분량을 채우는 그러한 식탁에서의 성경 읽기가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빠는 TV 보러 가고, 엄마는 연속극 보러 가고, 자녀들은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러 가고, 우리가 밥 먹었을 때 어떤 성경을, 어떤 구절을 읽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고 가르침받고, 자녀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엄마 아빠는 그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숙제하듯이 끝내버린 그러한 가르침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입니다. 뭔가는 했어요. 근데 그 안은 썩은 것만 있는 거짓된 신앙,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시킨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사기 아까 2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조차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그러한 세대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에 언약을 계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기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밑에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둔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를 알아라, 잊지 말아라,
분명히 명령했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가정의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언약의 대표자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 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언약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시시해버리면, 여러분 자체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끝까지 인내하며 결실을 맺으려 하지 않냐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언약의 대표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세상의 교육 방법들에 심취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공부시킬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자녀들의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 요령만 배우려고 합니다. 요령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계승,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계승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령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편안하게 자녀들이 알아서 신앙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동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만 나오면 목사님과 함께 20, 30분 설교 말씀 들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성경 공부하는 거 일주일에 20, 30분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편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웬만한 교회들은 너무 교육 방법들 혼신의 힘을 다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 이벤트, 저 이벤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들이 이마에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말씀 메어주고 문설주에 바깥곳에 다 말씀 붙여주고 그래 본들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여러분 자녀들의 심장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위대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어떤 교육 방법, 어떤 교육의 요령, 아무리 말씀을 써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십자가를,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생명 걸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수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요령껏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 조상들이 다 죽고 났더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한탄할 것입니까? 오늘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부탁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와 해골을 가지고 올라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는 그 요셉의 뼈와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는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녀의 영적 성장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저절로 자동적으로 요행수로 하나님 백성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부터가 깨어있고 여러분부터가 내 안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정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언젠가는 세례를 받고 우리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